오늘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없으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무슨 환경 앞에든지 담대하라. 창세기 3장 15절, 죽음과 부활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음이니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자기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살리는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환경 앞에 자신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늘 불신앙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제는 너를 간섭할 것이다.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해야 하고 그분과 교제와 그분과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다 끝내고 이제는 나와 항상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면 될 텐데 이것 하나가 각인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거 놓치고 여호와 이름 부른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메시지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따르면 모든 것을 당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의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언제나 물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세상에서 속지 않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의 죽음과 너의 새로운 생명을 동시에 살려냈으니 나와 동행하자라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고 동행하지 않고 기도하고 불신앙하고 기도하고 쪽팔리는 일을 늘 당하면서 살아요.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좀 물으세요. 찾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무슨 신학이나 교리나 엉뚱한 이상한 목사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감동하지 말고 내 몸에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일 오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불신앙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간직하고 받으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 정신 문제 해결받으라. 우상 경제 좋아하지 마라. 그걸로 너는 인생을 마치게 되면 저주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경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뜻을 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우상경제에 흐르는 그 우상재단에 드린 그 물질을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뜻을 정하게 되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바울에게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는 반드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몸에 바울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환경 앞에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이 젖어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잠시 하란에 머물었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정신을 또 바짝 차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 속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지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 창조주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했다니까. 근데 마침 그게 문제예요.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시작됐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실패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분명히 단을 쌓고 자기를 번제로 드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또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를 했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점 그의 신앙은 더 빈약해지고 불신앙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믿으면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이유를 찾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의 모든 세력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화란에서 왜 머물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 정신 차리고 짐 챙겨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예요? 마침 기근이 들었더라.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럼 어디 가야 우물이 있습니까? 부엘세바에 우물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단을 쌓고 내려가서 가나안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애굽 국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기근이 들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이 고백한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식해도 상처는 하지 하나님이라고 딱 결론 내버리면 끝나잖아요. 기근이 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왔으면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뱀 대가리를 깨트려도 뭘 물어요?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약속 속에서 뒤꿈치를 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려야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그리스도가 담당했고 영원한 생명 부활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 잠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계획을 묻고 그분의 간섭을 받으세요. 그래서 뒤꿈치를 물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창세기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돼요. 물렸어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확신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인생은 점점점 망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세요. 왜 실패하는가를 자세하게 오늘 나타난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미 기근이 들으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굉장히 잘 살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고 특히 애굽 내려가기 직전에 부엘세바라는 그 약속의 우물은 지금까지 물이 끊어진 적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더니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마귀의 일이 없다면 여러분도 이상한 상태로 갔을 거예요. 마귀의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사탄이 침입하지 않는 망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언약의 여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완전 여러분을 장악하면 어떡합니까? 무능을 통해서 불신자들로부터 지적을 당하잖아요. 메시지 받지 않고 인생 살아가는 여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 낙심, 실패, 절망, 불신자들로부터 지적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사건입니다. 애굽 땅의 왕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런 겁니다.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놈이 미친 사이코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완전 실패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해버리고 자신의 신분마저도 완전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세상적 사고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맞다면 나는 불신자 영혼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인본주의 앞에 나는 얼마나 양보하고 있는가? 그러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구체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은 가지고 있어야 그걸 전도자라고 하고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맞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을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전도 현장에서 못 느끼면 그 사람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기준 속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사건 하나만 터져도 사람을 그냥 갖다 버리는 이상한 기독교가 불신자 앞에 쪽팔리는 일들만 당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적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 삶에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겁니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수많은 문화 속에 지금 많은 문화인들이 갇혀 있는데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무슨 말인지를 못 깨달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문화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만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탄생했습니까?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속해 주려고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종교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고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으리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종교에 갇혀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만 돼도요, 사람들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받으라고 메시지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대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명령을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었는데 전혀 여기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제발 좀 하나님 없다고 하는 더러운 자아를 깨트리세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여기에 사명감도 못 느끼고 여기에 생명을 걸지 못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영적 싸움하고 있는지를,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런 비밀만 조금만 내 몸에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확 변화가 옵니다. 밥 먹고 살려고 사는 것은 가장 더럽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고 아예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언약을 가진 자는 빛이라 했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내게 주신 메시지가 내 몸에 있다면 빛이 역할은 있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몸에 없다면 여러분은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거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왜 괴롭히려고 옵니까? 나는 이 상태로 살겠나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지금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만 나는 당신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나이다.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사업도 현장 응답도 많이 오는 겁니다. 진짜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조금만 받고 결단을 해도요,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순간 스피커에서 예수사랑교회 강단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안 하면 정말 막 짜증나고 신경질이 일어나고 기분이 나빠지고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귀로 들리는 소리, 뇌에서 입력된 언어, 이거 뭐 다 원망 불평 더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들어도 원더풀입니다. 뷰티풀 라이프 삶이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이건 저는 다른 데에서 응답받지 않았어요. 예수사랑교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핵심 포인트를 붙잡고 기도가 되었는가. 이종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오니 내게 성령으로 좀 역사해 주옵소서.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은 근원적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젠 갈보리산 십자가 그 언약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는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이정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이제는 빛의 경제를
자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향연의 귀빈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과한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향연의 귀빈으로 간다니까. 이제는 절대 자기가 쉽게 움직이지 않고 메시지를 받고 움직인다니까. 여러분이 단만 쌓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뭐 할 거예요? 메시지를 안 받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간섭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분의 계획조차도 묻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결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은 염려고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짜증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의 공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공간 안에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이 공간 속에는요, 절대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창세기 3장 15절 공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남방으로 가더니 애굽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다 기울어져 버렸어요. 아예 이제는 이 뇌가 점점점 애굽 그곳으로 방향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입력이 애굽이라 애굽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어떻습니까? 애굽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자기도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언제나 사람만 만나면 애굽이 어때? 잘 살고 막 배부르고 막 빵이 막 이만씩 합니다. 막. 양고기 스프를 막 끓여서 먹으면 온몸이 막 쩌릿쩌릿하다 그러는, 완전 기울어져 버려서 온몸이 애굽으로. 세상 문화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온몸이 다 기울어지고 언어도 그쪽 말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나 이상한 쪽으로 빠른 거예요. 육신적 불신앙은 여러분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탄이 임금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드디어 이제는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해버린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어마어마한 그 찬란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완전 땅에 짓밟혀지고 오히려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지금 아브라함은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8절을 보세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럼 됐지, 그걸로 끝나야지. 근데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도 뭐가 이렇게 찾아 들어온다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완전 시인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시인.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제는 하나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해석해 보려는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때 사라가 눈에 확 열려야 되거든요. 사정없이 사라가 손을 높이 들면서 아브라함의 뺨을 갈기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때렸어야 되는데 사라가 이 메시지가 안 나온 거예요. 사라도 이거 무능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만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나와야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 그 이름을 창세기 3장 15절의 뇌에다가 각인시켜 놓지 않고 창세기 3장 뇌에다가 각인시키니까 개소리가 나오는 거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만 좀 힘있게 해도 뒤꿈치에 그냥 땀이 날 텐데. 12장 15절 보세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어간지라.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사람 자체가 무능한 자리에 자신들도 모르게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무능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갖다 주는 겁니다. 아니, 사라까지 이렇게 무능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러든지, 사라가 그 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비내를 뽑아 자기의 목을 찔러버렸더라. 이런 게 안 나와 있어. 그냥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궁으로 들어갔더라. 세상 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막 무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노린다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람의 무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는 자가 되고, 그 메시지를 주는 자가 되고, 그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더풀, 뷰티풀 없는 삶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상적 사고로 살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멸망이고 가증스러우고 더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죽음과 부활로 간섭하지 아니하면 참 우리는 버려진 자들보다도 더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의 몸을 간섭하니까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아남게 된 겁니다. 정말 저는요, 매일 느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나를 간섭하셔서 내가 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구나. 너무너무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6절을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지금 대박 터진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안목으로 보면 모든 소유를 다 갖게 됐잖아요. 막 나귀, 낙타, 양 다 받았어. 지금 얼마나 사라가 그 궁에 들어가서 바로를 꼬셨는지 아브람을 보고 후대했다고 돼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속여도 보통 사기꾼들이 아닌 거예요. 전혀 몰라봐. 그래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라를 얻었더라. 야, 전형적인 이 두 부부가 사기꾼이에요. 이게. 이 사기꾼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무능의 절대가 뭐예요? 사기치는 거지. 이런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더럽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내를 팔아서 얻은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이에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도 받자마자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그런 겁니다. 육신적 안목은 대박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메시지를 받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아브라함이 받는 순간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간 사라를 보고 희죽희죽 웃던 바로 왕이 갑자기 몸이 틀어지고 혀가 나오고 사라를 볼 때마다 굳어지더라. 이 재앙이 지금 온 거예요. 재앙이 왔다고 돼 있어요. 지금 재앙이 목욕시켜주는 여자들이 손이 굳어버려요. 지금 다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알아들어요? 육신의 안목을 받자마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가, 메시지를 받아서 주는 자가, 가진 자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자기를 회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보세요. 바로는 재앙을 받고 아브라함은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책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뭘 계시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걸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회개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일평생 사라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 상처의 삶 속에 영원한 이제는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내 앞에 비겁한 자로 살았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이제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 언제나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전하는 승리의 기술자가 된 겁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책망을 당했다라는 그의 수치심과 그의 부끄러움이 다시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절대를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없으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신앙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이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우리가 갖게 됐사오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이 언제나 메시지로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어떤 현장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들이 메시지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